수행경전을 해석하는 법회입니다. 염처상류따에 이어서 대념처경 그리고 현재 신념처경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 경전을 마치면 입출신념경까지 해서 부처님의 수행법에 대한 그야말로 경전이 알려주는 구체적 수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그야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부니까야와 소부니까야의 일부, 그래서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공부 영역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장에 비구 위반과 비구니 위반과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간 오랜 세월 동안 테라와다 안에서 전통이라고 설명되어지는 좀 더 넓은 공부 영역을 가진 방법과의 차별성을 보게 되지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방법에 공부에 중심을 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는 불편보다는 부러움일 수도 있어요. 방금도 법원님 우리가 그런 대화를 했지만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아니 나도 이렇게 사부니까야 이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추호의 의심도 없는 그런 공부 영역에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그게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경전으로 경전을 해석해서 가르침을 꿰어내느냐,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후대에 보충된 교재들을 함께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부니까야의 많은 경전들에 대해서도 교리적 충돌이라는 문제 때문에 배제하고도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해석해내고 있고, 아비담마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부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훌륭하게 답을 찾아냈고, 청정도론이 도와주지 않아도 경전을 연결해 가면서 그야말로 경전을 꿰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정의하고 가야 할 필요는 있다. 남들이 어려워서 그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의 이야기고, 우리도 분명히 어렵죠. 이 일을 하는 게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죠 부분이, 우리가 어렵다라는 데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해내고 있다라는 데 방점을 두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추호도 두려움이 없어요. 세계 불교의 최소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교리 가운데 충돌이 야기되지 않는 이 공부의 영역에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이 하나의 공부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세계 불교의 선두에 서 있어요. 남들이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그래서 다른 교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건 그분들의 얘기라. 우리는 그 일을 해내고 있잖아.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기는 해도 분명한 것 하나는 남들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포기하는 일이 우리한테서는 포기되지 않고 해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에 관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이 공부에 관한 우리가 세계불교의 선두에 서 있다고. 우리가 새로이 개척해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가지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 그래도 이 공부에 공감하는 또 다른 분들이 힘을 보태주면 결코 이 공부 밖에 있는 교재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 공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협조만으로, 그죠? 우리들의 협력만으로 이 공부는 최종적인 답을 찾아낼 거라고요. 그 공부 위에서 부처님이 직접 설한 수행 방법에 의해 가지고 아라한이 출현할 거라고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좀 노골적인 표현으로 해피스님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수행을 지도해가지고 해피스님 쪽에서 아라한이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지만 아라한이 나온 다음에 이 공부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라한을 만드는 그 수행의 과정, 그 토대가 되는 공부 과정을 이렇게 시작해서 만들어 가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아라한 되는 그 길이 길로서 완성될 때 그 길의 실천을 통해서 아라한이 생겨나는 거지. 아라한이 생겨났습니까? 그 공부에서? 라고 먼저 묻는 것은 그건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이거 사실 조금 좀 불편하게 역으로 질문을 하자면 그러면 해피스님이 앞장서서 진행해가는 이 공부의 다른 영역에서 아라한이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부타구사 스님 이래로 아라한을 실현했다라고 검증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타구사 스님이 아라한이었을까요? 저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부타구사 스님은 부처님하고 마음을 보는 시각이 이미 달라요. 어떻게 부처님이 실현한 그 아라한의 결과를 마음을 달리 보는 사람이 도착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거든. 지금 이 세상에 아라한이 있냐고 사람들이 묻지요. 저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해요. 왜 없을까라고 하면 아라한이 되기 위한 그 유일한 길을 부처님이 알려주셨는데 부처님이 설명한 그 길이 지금 세상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일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이 길을 아라한이 되는 일은 그 후회가 되겠지만 아라한으로 이끄는 이 길을 경전을 직접 해석하는 요만큼의 다른 시각도 필요치 않고 오직 부처님이 설한 그대로의 해석을 통해서 이 공부를 완성해낼 때 이 공부의 실천 위에서 아라한이 그 뒤에 나오는 거지. 사실 엊그저께 제가 좀 많이 난처했어요. 해피스님 그 방법으로 아라한이 나왔습니까? 아라한에 근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정법은 이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 저는 약간 그렇게 말했어요.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우문입니다. 우문. 그러니까. 근데 그 질문하는 사람도 자기가 아라한이 아니겠어. 그런 질문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건 법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지명도를 가진 분이라 해도 그분이 니까야로, 그러니까 경전으로 경전을 직접 해석하는 일은 너무 어려워서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면, 그분이 이 공부라는 이 공부를 완성하는 이 과정에 올라서지 못한, 표현하자면 한 수 낮은 공부 방법을 선택한 분인 거라. 지명도하고 공부의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뭐 그렇게 우리가 우리 공부에 대한 자리매김, 그리고 이 공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뭐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조건 관계를 볼 때 우리 스스로 이런 자신감, 자부심을 놓치면 우리 공부는 와해되는 거죠. 그죠? 아무도 우리를 받쳐주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견고함을 포기하면 뭐 공부가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때로는 좀 다른 분들한테 불편을 야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 공부가 부처님에게로 접근하는, 부처님을 재현하기 위한 유일한 그 길에 우리가 선두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자, 칠념처경 공부 중인데 지난주 공부를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홈페이지에 수업 보고 올린 내용 간단히 읽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안 나눠드렸어요. 자, 사띠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계경에서는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윗닦아하는 그때에 비구에게 영각지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즉 한 가지를 반복해서 사유하는 일은 메커니즘적으로 윗닦아를 수반하기 때문에 구체적 기법으로는 반복해서 사유할 것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이 부분 우리 지난주에 좀 상세히 말씀 나눈 거죠. 1차 인식에서 외입처는 1. 내입처와 2. 사유를 싣고 오는 욕탐의 공동의 대상이기 때문에, 요 표현 우리 그간 니미따라든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라든가, 여러분 색성향 미촉이라는 또는 뭐 법까지를 포함한다 해도 이것이 안이비설신의 감각 주관인 융내입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1차 인식에 참여하는 욕탐, 한순간 이전의 사유를 싣고 오는, 그래서 사유의 공동 대상이기도 하다. 요 개념 이해한 거, 니미따를 이해한 거를 넘어서서 바로 이렇게 수행에서 수행을,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답변도 함께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처님 수행이라는 게 우리 사는 이야기를 벗어나 있지 않잖아요. 사는 이야기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수행도 구체적인 의미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호흡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서 법을 반복 사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이어보자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숨에 이어라고 기억 사유하고 나가는 숨에 보자라고 기억 사유하자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2. 준비된 또는 생겨난 사띠의 도움으로 호흡을 붙잡는 방법.
호흡 수행은 대념 적용과 신념 적용의 4단계 또는 입출 심령경의 16단계로 제시되는데 모두 분명히 한다, 빠자나띠로 시작해서 시도한다, 시카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의 준비 과정은 생겨난 사띠의 도움을 받아 기억, 사유 없이 호흡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때 어떤 방법으로 그냥 보기만 하는 준비 과정을 완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했던 부분 있죠. 보면 이제 여러 수행처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해서 바로 이 자리에 그 수행 테크닉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렇게 좀 설명드렸을 때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하는 데도 있고 하나부터 99까지 하는 데도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여러 테크닉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강조해 드린 건 뭔가요? 이름을 붙여주는 일, 사유를 얹어주는 일, 이것이 수행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이름을 붙이면서 가자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 곤란하죠. 왜냐하면 경전이 직접적인 단계로 알려주는 거는 사띠를 생겨나게 하자, 이때 법을 계속해서 사유하자. 그래서 이어보자라고 해서 사띠가 생겨났으면 그 다음에 경전이 직접 알려주는 거는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시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쉬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호흡을 봐라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어보자라고 해서 사띠가 생겨나면 그 다음 진행되는 자리는 이어보자라는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사유하는 거, 이름 붙이는 거 이거 내려놓고 일단 생겨난 사띠가 제대로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는. 이게 왜 필요하죠? 이렇게 보기만 해야 이름 붙이는 어떤 다른 일을 내려놓고 단지 보기만 할 수 있을 때 이제 내가 보는 이 호흡이 길다 짧다 라고 이어지는 본격적인 수행의 1, 2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설명할 때 어떤 수행처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고 어떤 수행처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헤아립니다 라고 공통점을 우리가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숫자를 헤아리지 하라고 하는 것은 이어보자를 통해서 생겨난 사띠가 단박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일을 못하니까 거기에 가는 일시적인 과정으로 동원하는 방법인 거죠. 그것이 수행의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름 붙이지 않고 직접 보는 거기까지 올 것을 호흡 수행의 준비 과정으로 경전은 말하고 있다. 요걸 보는 게 사실은 중요한 일이죠.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부분 이렇게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어보자로 사띠를 준비한 이후에 1. 기억, 사유를 얹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함. 그래서 분명히 한다. 빠자나띠로 연결된다. 2. 그게 안 되면 남을 얹어서 호흡을 붙잡자.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면 3. 숫자를 헤아리는데 하나, 0, 하나, 0 이렇게 헤아려보자.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 안 하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은 그래도 안 되면 또다시 숫자를 하나에서 10까지 좀 확대해가지고 헤아려보자. 그런 방법으로 붙잡자. 그런데도 안 되면 마지막 5번이죠. 숫자를 하나에서 100까지 헤아려보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듬남 하나 0 여기서 붙잡았어. 그러면 더 밑으로 갈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 0에서 붙잡아 가지고는 거기에 딱 안정이 되면 이제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떨쳐버리고
듬남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만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면 그 자리에서 안정되었다가 나중에 이름 붙이는 일까지 내려놓고 직접 보기만 하는. 사띠가 힘이 있어지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름 붙이지 않고 직접 보기만 하는. 사띠가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사유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기까지를 가면 준비의 완성이다. 이렇게 지난주 우리가 이해를 한 거죠. 자, 이런 과정으로 호흡을 붙잡습니다. 붙잡은 경우에는 그 상태의 유지를 위해 머물다가 한 단계 위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호흡이 붙잡아지면 머물다가 한 단계 더 위로 나아가고, 붙잡아지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 호흡 잡는 일을 굳건히 한 후에 다시 시도합니다. 이거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주된 기법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아 숫자를 헤아리지 않고 그냥 보는 단계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명히 안다, 빠자나띠로 연결하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 공부한 겁니다. 엊그저께 저한테 또 이 동영상을 보신 법우님 한 분이 이메일을 주셨어요. 법우님 이메일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님의 신점처 동영상 법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호흡을 관찰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호흡이 닿는 부분이 코 밑에 윗입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호흡이 접촉하는 부분은 콧구멍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콧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면 경전이 빠리묵항이라고 해서 입도 되고 전면도 되고 입구도 되고 하니까 우리는 입구라는 이름으로 호흡이 들락거리는 입구는 콧구멍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콧구멍 주위, 콧구멍을 둘러싼 이 주위 어딘가에 마음을 지향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이제 흔적을 남기는 거니까 흔적을 남기는 그 중에 어느 한 자리를 수행자가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도 썼죠. 콧구멍이 이래 있으면 입까지 연결되는 요 인중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적당하게 열십자를 그어가지고 마음으로 열십자를 그어서 그 교차하는 지점 하나를 선택을 하자. 그리고는 그 선택된 자리에 마음을 보내면, 마음이 여기에 지향되어 있으면 이 자리에 내 마음이 딱 와서 쓰면 어때요? 공기가 들락날락하니까 사실은 공기 알갱이가 흔적을 남기는 것은 어느 한 점이 아니죠. 이 전체 영역에서 우리가 사실 숨을 들이마시면 이만큼 공기가 여기쯤부터 이렇게 거쳐가지고 콧구멍 안으로 들어서 이래 가는 거잖아요. 나갈 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따지자면 공기가 흔적을 남기는 영역은 요 입술 위쪽 부분부터도 아마 흔적을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디 한 점을 내가 선택해서 마음을 지향하면 그 자리를 기준점, 거기를 중심으로 사띠야 생겨나라.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정한 그 지향점 하나를 떠날 때마다 불러와 가지고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게 해주라. 요 과정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법우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호흡이 접촉하는 부분은 콧구멍입니다.
글쎄 콧구멍이라고 하면 이게 어디까지가 될지 몰라요. 콧구멍이라는 것은 요 코가 시작되는 데서부터 이 들어가는 이만큼이 콧구멍이겠지 뭐. 이 중에 어디에 접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기가 흔적을 남기는 거는 콧구멍 어디라고 하면 한 자리가 아니라 한 점이 아니에요. 공기는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만큼부터 이 전체 영역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기가 흔적 남기는 전체 영역을 수행 대상으로 하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콧구멍 주위의 어느 한 점, 내가 선택한 어느 한 점에 내 마음을 보낸다, 지향한다. 그리고 그 지향점에서 삿디의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거다. 이거잖아요. 이제 우리 법부님은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당신은 아마도 이제 당신께서 수행을 하면서 이쪽 어디에 이제 지향점을 잡았겠죠. 그리고 호흡 수행을 할 때는 늘 마음을 미리 지향해가지고 여기서 호흡을 보니까 호흡이 닿는 점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분명히 정법부님 우리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콧구멍 안에 법부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한 지점에만 흔적을 남기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인중 앞에 그러니까 인중으로 지향점을 잡아도 분명히 여기에서도 내 마음이 여기에 스면 어때요? 공기가 들고 나는 그 흔적이 분명히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지향점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우리 법부님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우리 법회 동영상에 때때로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시는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잘 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에는 조금 콧구멍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관념에 이렇게 좀 중심을 두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호흡은 들락이면서 넓은 영역에 흔적을 남겨요. 그 중에 내가 선택한 어느 한 점으로 마음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호흡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 한 자리에서 기준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이게 콧구멍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콧구멍의 주위, 그러니까 바깥쪽 어딘가기 때문에 파리묵항에서 콧구멍 주위 이렇게 경전이 말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콧구멍 안에서 지향점을 잡아라 라는 것이 맞다면 파리묵항이라고 안 하고 아짜땅 이런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맞죠. 콧구멍 안에서라면. 근데 경전은 분명히 콧구멍 안에서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법부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다시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별 내용 아닌 거를 자세하게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도 법부님 한 분이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좀 얘기를 해봤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 얘기였었죠. 마음이 몸에 독립된, 그래서 몸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같은 맥락이죠. 한 점을 딱 붙잡고만 마음은 지향만 하고 있는 거지 숨을 이렇게 쉬라 저렇게 쉬라라고 간섭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게 많은 수행자들이 바로 어느 한 점,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흔적을 남기는 그 범위 중에 어느 한 점에 내 마음을 지향하는 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하여간 요 부분 우리 놓치지 않도록 하자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호흡 수행의 시작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끝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의 준비 과정,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조이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하여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 하면서 내쉬는 요 준비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제 끝낸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상태, 그 준비되었다라는 상태가 뭐냐고요? 잘 지향된 거죠. 어떻게? 위드 삿띠. 삿띠의 도움을 받아서 잘 지향된 거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 하면서 내쉬는 이거죠. 잘 지향되어 있기 때문에 요 상황을 표현하는 거는 이제 마음이 호흡을 보고 있어. 이 얘기죠. 다른 거 없이 뭐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단지 보고 있게 된 거예요. 보고 있게 되었다라는 이 준비의 완성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수행의 과정을 이제 경전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첫째, 호흡이 근데 이 호흡이 어떤 호흡이냐 하면 이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호흡인 거야 이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호흡. 요것이 1. 길면 들고 호흡이니까 들고 나는 거예요. 길면 길다고 빠져나띠 해라. 그리고 짧으면 짧다고 빠져나띠 하자. 요 얘기는 이제 두 단계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의미는 하나예요. 보이는 그대로 보자. 보이는 그대로 보자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이는 그대로 인식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잘 지향했다. 마음이 호흡을 보고 있다. 라는 요거. 우리가 이제 1차 인식 위자나띠를 하는데 호흡 수행할 때는 어떤 거냐 하면 신과 촉의 관계죠. 신과 촉의 관계. 그죠? 그런데 이 신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된 거죠? 여기서 신이라는 게 뭐예요? 신 네이처잖아. 그러니까 식하고 신근하고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식과 신근이 함께한 신이 촉을 요거잖아. 그러면 신식과 신근이라는 요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마음이 몸과 함께, 그죠? 마음이 몸과 함께 촉을 인식하는 거죠. 요 마음이 몸과 함께라는 요것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뭐죠? 지향하자라는 거. 잘 지향하자라는 요게 내 마음을 콧구멍 앞에 그 한 점에서 느껴지는 촉을 지향해라 이 얘기인가요?
이거 아니잖아. 바로 공기가 들락거리는 그 과정에 있는 내 몸의 한 점, 그죠? 인중, 콧구멍 주위라고 하는, 방금도 이렇게 그렸던 거잖아요. 공기가 들락날락하면 요 한 점, 여기를 지향하라는 거죠. 이 지향할 때 무엇을 지향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여기에는 분명히 몸, 피부라고 하는 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몸에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남기는 흔적이 있잖아.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게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 개념에서 놓고 보면 잘 지향하자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 느낌으로 지향해라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요 느낌이 남는 그 한 자리, 내가 지향점, 기준점으로 삼은 고기로 마음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이쪽으로 마음 끌려가지 말고 마음을 콧구멍 주위의 한 점에 내 마음이 머물게 해줘야 돼. 그거 떠날 때마다 사띠야! 발견해서 되돌려 내 마음이 요 자리에 머물게 해줘. 요게 지금 잘 지향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신식이라는 내 마음이 신근 그 자리로 가주는 거라고. 내 마음은 안식, 이식, 비식, 선식, 신식, 의식 6가지 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식이 작용할 거냐라는 거는 사실은 귀를 소리가 강하게 때리면, 다행히 우리가 눈은 감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때리는 건 막는 거예요.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근데 귀는 감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강한 소리가 딱 들리면 신식이 신근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소리가 강하니까 이식이 고막으로 달려가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호흡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식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식으로 작용해가지고 고막 쫓아가지 말고 비식으로 작용해가지고 냄새 쫓아가지 말고 그냥 신식 상태로 신근으로 가서 머물러라. 요게 잘 지향하는 거라고. 그죠? 그렇게 신근을 잘 지향해줘라. 어떤 방법으로? 삿띠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마음이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라고 하는 요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삿띠가 도와줘서 여기를 잘 지향했기 때문에, 지향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에 서 있는 한, 이제 마음이 요 자리에 서 있는 한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여기에 남기는 느낌, 촉이라는 게 이제 감각이 되는 거잖아. 그죠? 감각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뭐예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쉬는 요 자리로 지향되어 줬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요 자리에 남는 느낌, 촉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죠. 아까 보면 요 얘기가 이해되죠? 그게 이해가 되면 이제 요 촉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이제 신이 촉을 주목한 거지. 신이 촉을 주목한 요거 뭐예요? 자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이 수행의 준비 과정을 설명할 때 요 작은 한 가지 이야기, 야, 여기에 닿는 촉을 주목해 라는 그거를 부처님은 아주 상세히, 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숨쉬지만 하루에 한 번도 내가 숨쉬고 있다라고 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멀리 사는 거를 거기를 기준으로 수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지금 그 준비 과정으로 부처님 설명하는 이게 겨우 이제 여기 온 거라고. 그죠? 그래서 호흡을 보게 된 상황. 잘 지향했기 때문에 거기에 닿는 촉을, 느낌을 보게 되었어. 여기까지가 준비 상황이라는 거잖아. 오직 삿디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디하면서 내쉰다. 그래서 촉이 이제 보인다. 요거거든. 그렇게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행은 이렇게 촉이 보이는 거야. 그죠? 보이는 촉이 된 거야 이제부터. 그 보이는 촉을 놓고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잘 수행된 사람이 강한 사띠를 앉자마자 강력한 사띠를 일으켜가지고 보는 거 가지고 후다닥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멀고 힘든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얼마만큼 보든지 간에 이제 효하여간 보게는 된 거야. 마음이 여기로 지향되어 가지고 이제 보게는 되었어. 요런 상태까지를 온 거죠.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인 수행의 1단계에서 길면 길다고 빠져나띠 하자. 짧으면 짧다고 빠져나띠 하자. 요건 뭐예요? 자, 준비 과정에서 촉을 보게 되었죠.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사실은 욕탐이 함께 하잖아요. 욕탐은 사유를 싣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유가 작용하는 것을 완전히 최소화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요 과정에서는 사유 쪽에서 듬남 하나, 듬남 영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붙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는 낮춰가지고 듬남 이제 듬남의 이름을 붙이는 일까지도 내려놓은 상태. 그게 요거죠. 준비의 완성이잖아. 그러면 이제 1차 인식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탐의 간섭 가운데 주목했다. 자극하면 여기서 인식의 결과가 생기잖아. 이 결과가 뭐예요? 식이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몸통이 있고 작용성이 있는 거죠. 요거 그냥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설명해야만 하는 게 수행이라는 게 사는 이야기 위에서 그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인식 그대로를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신이 촉을 인식하니까 식이 생기는데 이 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외입처를 분별해서 아는 거잖아. 인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외입처가 무언지 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박보부님을 보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상이 정보부님하고는 다른 존재로서 박보부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요렇게 아는 게 분별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분별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박보부님을 보고 알았다라는 것은 내가 알은 저 인식의 결과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식이라는 이 마음은 구체적으로 그 몸통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본 이 대상이 박보부님이요. 요거 아는 거잖아. 그래서 박보부님이다라고 하는 몸통을 가지는 거라 식이라는 이 마음은. 그래서 이 몸통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외입처에 대한 알미죠. 외입처에 대한 알미이기 때문에 따지면 지금 호흡 수행에서는 지금 내가 지향한 요 자리에서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촉이라는 공기알갱이가 주는 느낌이 보인다. 그런데 그 보이는 느낌을 보고 분별해 알았는데
분별의 안 결과가 그 몸통은 외입처의 알미야. 근데 여기서 외입처가 뭐냐 하면 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서 느껴지는 이 촉에 대해서 들어오는 숨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뭐. 정보부님 요 촉이라는 외입처에 대한 알미다라는 요 말이 설명이 되죠. 예.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단순한 알미 아니죠. 단순한 알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알은 냐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식은 뭐라고 불러요? 윈냐나. 전혀 다른 단어를 쓰거든. 그러니까 윈냐나라고 하는 이거는 외입처에 대한 냐나라는 거 요거하고 같은 게 아니요. 몸통은 냐나인데 이거를 윈냐나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한 알미 아니라 마음이라고 불리는 우리 삶의 주체인 그거요. 그래서 이 마음은 작용성을 갖는 거야. 자, 우리가 이거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하죠?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어떤 게 아니라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자기 작용성, 활동성을 가지는 겁니다. 요 얘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 작용성은 뭐예요? 식은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생겨났는데 그 작용성은 여기서 다시 위자나티라고 하는 분별 인식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위자나티는 이 1차 인식의 위자나티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죠. 이거는 2차 인식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호흡 수행을 할 때는 1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식, 요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이 수행이 사념처식으로 보면 신념처에서 수념처를 거쳐서 심념처, 법념처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수념처까지는 신과 촉의 인식작용에서 1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두 개의 결과고 그 다음에 심념처로 나갈 때 생겨난 식이 자기 작용성으로서 2차 인식하는 수를 분별해 아는 과정 거기부터 해서 심념처가 설명되는 거라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자, 요렇게 이제 1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식 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거는 식의 몸통 촉이라고 하는 외입처의 알미야. 그러니까 내가 본 게 무언지 알았어. 요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호흡은 그냥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알되 어떻게 하려고? 빠자나띠하라. 빠자나띠라는 개념은 뭐죠? 위자나띠라고 하는 이 1차 인식 분별해서 아는 자나띠 알다 더하기 분별 요거를 빠자나띠라는 개념은 알기는 똑같이 아는데 어떻게 하려고? 단지 분별이 아니라 빠자나띠 이럴 때는 요 개념 우리가 쉽게 빤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자 그랬죠? 지혜와 함께 하는 거야. 지혜와 함께. 지혜 어디서 지혜가 어디 있어야 지혜와 함께 할지 이거는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에 의하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장애가 밀려나가면 5가지 장애가 뭐 하는 놈이에요? 지혜를 무력화하는 놈이잖아.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사념처 수행의 과정에서 지혜는 생겨나는 거죠. 지혜는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힘이 있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빠자나띠 하자라는 이 자리만 해도 사실은 준비 과정이 끝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수행자 개념으로 보면 사념처 수행이 제법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장애가 밀려나고 제법 지혜가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삿띠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 지혜를 가지고 1차 인식
촉이라고 하는 대상을 그 외입처를 분별해 알아라 이거거든. 그죠? 그리고 그 빠자나띠를 어떻게 빠자나띠 하느냐 하니 일단은 보는데 내가 보고 있는 요 상태를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로 이 개념 아니죠. 아직은 무상고 무아로 이런 반야는 뒤에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는 그냥 분명하게 보이는 현상을, 드러나서 보이는 현상을 분명하게 보는 수준의 반야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전이 표현하기를 길면 길다고, 보니까 보이는 현상이 좀 기네. 아, 이거는 길게 들어오는 숨이요, 길게 나가는 숨이요 라고 보이는 그대로 분명히 알아라. 요게 빠져나더라고. 그런가 하면 지금 보고 있는데 요 보이는 숨이 짧어. 짧게 들어올 때는 짧게 들어온다고 보이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짧게 나갈 때는 짧게 나간다고 보이는 그대로 분명히 알아라. 난 단순히 요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호흡 수행의 1, 2번 두 단계는 이렇게 1차 인식에서 1차 인식에 신식이 신근을 잘 지향해가지고 지향했기 때문에 신과 촉에 의한 자의를 통해서 촉이, 대상이 이제 그 외입조라는 대상이 붙잡아진 거야. 보이기 시작한 거야. 거기까지의 준비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인식은 뭐 하는 거냐? 보이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된 보이는 촉, 요 외입처를 분별해 아는 게 1차 인식인데, 수행에서는 자, 본격적인 호흡 수행의 1단계 이렇게 위자나띠 인식되어서 아는 요거를 빠자나띠 해라. 단순히 위자나띠 하지 말고 빠자나띠 해라. 보이는 그거를 잘 놓치지 않고 잘 보아가지고 현재 보이는 상태가 현상적으로 길면 길다, 현상적으로 짧으면 짧다라고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게 1, 2번 단계에서 말하는 빠자나띠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기법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호흡 수행의 기법은 준비 과정을 완성하는 데까지가 기법으로는 큰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붙잡았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놈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라고 부처님이 길 안내를 해주는 거라고. 아까 보니 요 부처님이 길 안내를 해주는 내용,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그놈한테 어떻게 해라 라는 길 안내다. 요 개념 이해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붙잡아서 보이게 만드는 여기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얘기가 타당성을 가지죠. 예. 그럼 이제 여기까지 그 보이는 그대로 인식하자. 달리 말하면 현상 그대로를 분명히 알자. 빠져나게 하자. 요 얘기가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3번. 3번은 뭐냐 하면 온몸을 경험하자. 예, 온몸의 경험이라고. 예,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쉰다라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시카티, 시도하자라고 나오는 거거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일단 이제 이게 본격적인 1, 2단계까지를 통해 가지고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를 분명히 보이는 만큼 그대로 한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준비 단계부터 우리가 온 과정을 보면 아주 강력하게 사태를 갖춘 잘 수행된 수행자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사띠가 겨우 요만큼 해가지고 겨우 붙잡은 요거야. 겨우 붙잡았기 때문에 붙잡아서 보이는 만큼을 보이는 그대로 빠져나띠 이랬거든. 근데요, 이제 우리가 이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까지를 가는 이 과정에서는 이런 이야기예요. 보이는 만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호흡이라고 보자고. 근데 나의 삿띠가 아직 힘이 부족해. 그래서 겨우 이제 호흡을 놓치지 않게 붙잡기는 했는데, 호흡이라는 것도 이게 그냥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출발! 끝! 출발! 끝! 해가지고 동일한 강도로 호흡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게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강도가 있겠지 뭐. 들어올 때 이렇고 나갈 때도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러면 아직까지 강한 힘을 갖지 못한 삿띠에 의해서 붙잡은 상태는 어쩌면 한 요만큼 가장 강한,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강한 자극을 남기는, 그러니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호흡을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큰 소리가 귀를 때리면 어때요? 강한 자극에 의해서 놓치고 끌려가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겨우 막아냈다라고 하면, 호흡을 붙잡았다라고 할 때도 아직은 호흡의 들고 난 가운데 강한 자극으로 닿는 만큼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 어느 만큼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는 빠자나띠 하자라는 그 얘기는 요거 뭐예요? 현재 보이는 만큼인 거죠. 보이는 만큼에 대해서 보이는 만큼이 긴지 짧은지 요거 빠자나띠 해라. 요 얘기였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자라고 하면, 이제 삿띠는 이제 자꾸 힘이 세지는 거고, 삿띠가 힘이 세지는 만큼 마음을 강하게 지향점에 압축하겠지. 그러면 지향점에 강하게 마음이 달라붙을수록 어떻게 돼요? 강하게 붙을수록 약한 자극도 인식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강한 삿띠에 의해서 얼마만큼 강하게 지향점을 붙잡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넓어지는 거야, 이게 인식하는 게. 그래서 어느 만큼 하다 보면 한 이만큼 인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만큼 인식한 상태에서 길다 짧다 이래 보고 있겠지 뭐.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은 이러한 수행이 보이는 만큼 보는 상태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 이제 이 호흡을 전체를 들어오고 나가는 이거를 요 작은 자극까지를 포함해서 전체를 보아야겠다. 전체를 보고 이만큼 들어오고 있다. 이만큼 나가고 있다. 이 전체에 대해서 빠자나띠를 해라. 이렇게 수행이 단계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식작용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삿띠를 삿띠를 준비하자, 생겨나게 하자라고 할 때 이어보자라고 하는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계속해서 사유하는 일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이제 이 사유를 얹어주는 일을 통해서 붙잡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사유를 가라앉히는 일을 한 거죠. 그죠? 이게 가라앉아지면서 오직 보는 일이 된 거잖아. 그러고 사유가 가라앉은 요 상태에서 빠자나띠 하자. 요거는
가라앉은 상태의 유지죠. 가라앉은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보이는 대로, 현상 그대로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행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자, 지금 말하는 이게 만약에 보이는 걸 그냥 보고만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 수행의 3단계로 늘려라. 그래서 호흡 전체를 어떻게 보자라고 시도하는 일이잖아. 근데 이 보자라고 하는 이 일은 인식 쪽에 있어요? 사유 쪽에, 행위 쪽에 있어요. 보자라고 하는 이거는 행위라고, 사유라고. 요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1차 인식의 자리에 처음에는 사유를 강하게 작용시키는 일을 통해서 붙잡자. 그래, 그 다음에는 붙잡았으니까 사유를 가라앉혀 보자. 그래서 사유 없이 보자. 그 상태를 유지하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다시 사유를 다시 작용시키는 거죠. 그죠? 사유를 다시 작용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내가 좀 더 집중력을 형성시켜가지고 호흡의 전체를 보아야겠다. 이거는 사유작용이잖아. 그죠? 이러한 사유가 다시 동원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수행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 그지? 사유하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사유를 가라앉히고 사유 없는 상태로 빠져나기까지 했다면 그 빠져나기 한 상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건 본격적인 수행의 출발에 불과해. 이제 본격적인 수행은 다시 사유라고 하는 행위가 함께 해줘야 수행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분명하죠? 단지 빠져나기 하자라고 한 요 상태를 넘어서 시카티, 온몸을 경험하자. 이 시카티, 시도하자라고 하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액션이 들어가는 거잖아. 박보우님, 이 액션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분명히 사유를 다시 작용시키는 반장.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요 개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입출식량경에서도 16단계로 나올 때 빠져나기 2단계에다가 시카티가 14단계가 나오잖아. 결국은 수행은 이렇게 그 가라앉은 상태에서 시작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행위하는 과정, 사유하는 과정.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면 표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그게 좀 더 내려가서 사유가 버려지고 밑닦아라고 하는 조금 더 깊어진 쪽에서 액션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아예 밑닦아라고 하는 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은 다 세워놓고 더 안에 들어가서 하느냐, 뭐 이런 액션의 자리가 달라지는 부분이 수행이 깊어지는 과정이죠. 이제 그렇게 깊어지는 거는 이제 뒤에 보더라도 일단은 사유가 다시 작용한다. 인식작용에서 준비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행위가 다시 참여해가지고 수행을 높이 끌어올린다.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3번 온몸을 경험하자라는 것을 통해서 시카티. 여기서 뭐 말을 안 했지만 우리 이거는 이제 다 아는 거죠.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에요. 입출식량경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호흡을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온몸을 경험하자라는 이런 시도가 뭐 이 몸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경험하자 이 개념 아니고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향점, 하나의 몸을 전체로 경험한다. 근데 이렇게 전체로 경험한다라는 이 시도 자체가 뭐예요? 그만큼 집중이 깊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수행의 첫 단계는 뭐예요? 삼매를 가야 되잖아. 삼매라는 토대 없이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보면 돼요. 아, 삼매로 가는 과정. 삼매라고 하는 이 깊은 집중의 상태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온몸을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집중력을 키워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본격적인 수행의 4번은 신행을 고요히 한다라고 나오죠. 편안히 하면서. 응? 신혜를 편안히 하면서. 편안히 하면서라고 됐던가? 신혜를 편안히 하면서. 고요는 여기지. 뭐 고요히 하면서 뭐 좋아요. 뭐 이게 이건 뭐 빠쌍바양이니까 뭐 고요히도 좋고 편안히도 좋고 뭐 경한 다 유사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신행을 고요히라고 이제 일단은 고요하게 어떻게 시카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요? 자, 온몸을 경험하자라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집중력을 키워가지고 온몸을 다 보았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숨 쉬고 있는 이 동안에 이거 전체를 본다라는 이야기는 호흡 말고 다른 거는 전혀 작용하지 않게 되었어. 이런 이야기죠. 저는 이게 삼매의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온몸을 경험하게 된, 완전하게 온몸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이따 보든 다음 주에 보든 그 윗닦아라고 하는 개념하고 법의 윗닦아 이런 개념하고 연결해서 보면 온몸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몸을 경험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집중력이 커지고 삼매에 들면 그 다음에 신행을 고요히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시도 이때 신행이 뭐죠? 이게 들숨날숨이잖아. 들숨날숨이라는 이게 뭐냐면 지금 호흡 수행하면서 붙잡고 있는 게 호흡 수행이 들숨날숨이잖아.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죠. 공기가 들고 나는 이 일에서 생기는 촉을 대상으로 고기를 지향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데요, 신행, 들숨날숨을 고요히 하자라는 건 뭐예요? 이 숨을 가라앉히자 이거잖아. 이 숨이 완전히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즉 완전하게 가라앉아서 완전히 고요하게 되었다. 이거는 숨 쉬지 않는 상태야, 그죠? 숨 쉬지 않는 상태인데 이게 제4선. 지난번에 보았지만 순차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에서 제4선에서 호흡이 멈춘다고. 그러면 이거 신행을 고요히 하겠다라는 시도라는 것은 정의가 되죠. 아, 제4선이라고 하는 호흡이 멈추는 상태, 그 상태를 향해서 온몸을 경험한 이 상태, 완전한 온몸을 경험했다, 오직 마음이 딴 데 안 가고 집중되었다, 삼매에 들었다. 이 삼매를 그 정도 상태에서 유지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삼매라는 게요, 부모님 우리 초선이라는 삼매가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라고 한 다음에 뭐 윗닦아 윗자라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초선이라는 상태가 설명이 되잖아요. 호흡을 붙잡았다라는 요 상태가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닌 거야. 붙잡은 상태에서 이제 그 삼매의 내적인 상태가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초선이라는 상태는 윗닦아 윗자라 있으면서 떨침에서 생기는 희화락 이렇게 대표적으로 정의가 되죠. 그 상태를 조금 더 삼매를 심화시켜 나가면 사띠가 더 강하게 작용해가지고 삼매의 상태를 끌어올리면 제2선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때요? 윗닦아 윗자라 이제 없어지잖아. 그러면서 윗닦아 윗자라 가라앉고 그 위에 이제는 떨침에서 생긴, 그러니까 욕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생기는 이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매에서 생기는 희화락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게 더 나아가면 제3선이라고 해서 이제는 아예 즐겁다라고 하는 기쁘다라고 하는 이 상태도 사실은 겉으로는 바깥쪽으로는 호흡을 잡았지만 삼매라고 하는 그 상태의 내면에서는 기쁘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 경험에 흔들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선에서는 그 기쁘다, 삐띠라고 하는 이 상태도 흔들림이 커. 그거 가라앉히자. 해서 삐띠 없는 상태, 락이라고 하는 행복한 상태가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요 제3선부터 평정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그런 다음에 그게 그래도 더 올라가자 라고 해서 이제 호흡이 멈춘다라고 말하는 제4선은 어떤 상태예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의 상태도 사실은 이게 조금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죠. 어쨌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온몸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삼매에 들었다라고 해서 깨달음으로 가지느냐? 아니다. 밖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해도 그 상태에서 이제 내면에 나의 내면에서의 흔들림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해서 올라가는 게 이제 제4선까지를 가면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도 나의 내면에서의 흔들림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깨달음으로 가는 토대에서는 방해가 되는 거다.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것까지도 가라앉힌 거죠. 그리고 나면 오직 평정이라고 하는 요 개념으로 제4선이 대표가 되죠. 그래서 제4선은 평정이라는 거 하고 그때의 아주 청정한 사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띠가 얼마만큼 강해져가지고 마음을 잘 제어해 주느냐 이 과정이잖아요. 산염초 수행의 과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초선, 제선 이렇게 말할 때 사띠를 말하지 않지만 사띠가 없다라는 게 아니죠. 사띠가 계속 작용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지? 사띠의 힘으로 초선을 넘어서서 제2선으로 제3선을 넘어서서 제4선까지를 오면 이제 내면의 흔들림이라는 측면에서는 희화락이라는 거 다 없어진 평정이 온 거야. 불고불락의 평정이야. 그런데 그때 상태의 사띠는 어떤 수준의 상태냐? 사띠가 이걸 끌고 온 거잖아, 그치? 사띠가 마음을 도와가지고 제4선까지 이렇게 내면적인 흔들림까지를 제어하면서 끌고 올라온 거거든. 그때의 사띠의 수준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청정한 사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념청정이라는 게 평정과 사띠와 평정, 영, 사띠, 그리고 청정이라는 세 가지잖아. 근데 경전에서 이렇게 용례를 잡다 보면 평정이라는 하나하고 사띠를 청정한 사띠라고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4선의 상태는 이제 내면적인 그 느껴진 것들의 흔들림은 다 가라앉아서 평정해지고, 그러한 상태. 누가 그 일을 했어? 사띠가 했지. 사띠가 제4선 상태까지 오면 그때의 사띠를 뭐라고 불러? 청정한 사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게 제4선인 거라. 그리고 그러한 제4선에 오면 들숨날숨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멈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신행을 고요히 하자라고 시도한다라는 게 정법은님, 그럼 이거 이런 시도가 제4선을 가자 이런 시도인가요? 저승 제가 함정을 파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지금 이렇게 신행을 고요히 하는 일이 제4선에서 일단 완전히 호흡이 멈추잖아. 고요해졌잖아. 그러면 이게 호흡을 고요히 하자라는 시도가 끝난 것일까? 물론 이게 시도 상태로는 끝났는지 몰라. 왜냐하면 고요해졌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제4선에 와서 고요해졌다라는 그 결과 상태가 사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4선 이후에 공무변초, 식무변초,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 더 나아가서 상수멸이라고 하는 더 높은 산매 과정이 있잖아요. 이 더 높은 산매 과정은 고요해진 호흡이 다시 살아나나? 그거 아니라고.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무색계와 상수멸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색계 사철을 사실은 제4선의 확장된 개념 이렇게 보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4선은 청정한 상태하고 평정의 상태잖아. 근데 이 평정을 두 가지로 나눠요. 제4선은 아직까지 색계시상이죠. 제4선의 평정은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로 된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평정이야. 그래서 이거를 색성향 미촉, 다양함의 평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무색계로 올라가잖아. 공무변초를 가면 공무변초의 평정이라는 단일함의 상태를 보여줘요. 색성향 미촉 이 개념을 일단 뛰어넘은 거지. 그리고 식무변초의 평정, 무소유초의 평정, 비상비비상초의 평정이라는 단일한 평정 상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제4선 이후의 과정은 단일함의 평정이라고 하는 평정의 연속상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4선의 확장된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럴 때 보면 부처님이 제4선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는 이렇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4선 삼명. 그거는 4선까지만 가고 끝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4선 안에 연장된 개념으로 무색계가 들어있다. 박과부님, 그러면 상수멸의 상태는 평정이란 개념하고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제4선은 다양함의 평정, 공무변초부터 비상비비상초까지는 단일함의 평정, 상수멸은. 그런데 이 평정이라는 이거는 뭐죠? 평정. 사실은 이 평정이 수에 속한다고. 그잖아. 락고 불고불락 이렇게 하기도 하고, 락, 희, 고우, 불평사 이렇게도 하잖아. 평정이라는 이것도 사실은 수에 속하는 거거든요. 상수멸은 뭐예요? 수가 멸한 거잖아. 그래서 평정이라는 이 개념은 비상비비상초까지만 적용이 돼요. 평정. 상수멸에는 평정이라는 것도 멸한 상태예요. 느낌이라는 일체가. 이런 개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신행을 고요히 하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제4선으로 일단 가자라는 건데, 4선에서 끝내고 말자라는 게 아니고 4선이라는 호흡이 고요히 한 상태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 개념이죠. 이렇게 이제 온몸을 경험하고 신행을 고요히 하는 여기까지를 말하는 신념처경의 호흡수행 4단계가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 과정은 대념처경의 신념초도 여기까지를 말하죠. 동일하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입출신념경을 가면 뭐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5번부터 16번까지가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신념적용이 말하는 호흡 수행의 준비 과정부터 본격적인 호흡 수행 4단계를 다 설명한 거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 테크닉으로 갈 거냐, 그리고 준비 과정을 통해서 붙잡았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메커니즘적인 삶의 이해, 인식 과정의 이해에 의해 가지고 본격적인 수행 과정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일단 공부의 본질을 말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빠자나띠하고 식가띠라는 부분이 요거
그러니까 사유를 동원해가지고 붙잡고 사유를 가라앉혀서 유지하다가 다시 새로운 사유를 작용시켜가지고 수행을 높이가죠. 그런데 이 사유, 그 마지막에 시도하는 것으로의 사유라는 것은 이제 어느 위치에서 어떤 내용의 사유를 하는 것일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유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유하고 밑닦아하고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되는.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그 넓은 의미의 사유는 이 닦아의 과정까지를 사유 안에 넓은 의미로는 포함해서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타당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수행이라는 게 의업, 사유의 과정을 동원해서 시작해서 가라앉혔다가 이제 새로운 영역의 사유를 다시 동원시켜가지고 수행을 심화시켜 나가는 이런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는 거, 그거는 또한 필요한 일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신념처의 호흡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내용을 다 함구로 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재 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제 그 신념처경에서는 또다시 후렴구가 나타나죠. 자, 지금 뭐냐 하면 잠깐 같이 보세요. 잠깐.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교재를 지정을 안 해서.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지금까지 본 게 나는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리라라고 시도한다까지 본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요게 이제 후렴구로 제4성까지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뭐 근면하고 따싸 에왕 아빠마따싸 아빠띠노 빠히따따싸 위하라또 이렇게 되네요.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수행 과정을 진행하는 상태가 이렇게 이제 아빠맞다 또 아따삐 또 빠히따 하는 머문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뭐 그거 뭐 그냥 그대로 이러한 과정을 밟아가는 그 수행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라고 했는데 요 세간 뭐 기억과 사유 요거는 이 부분인 거죠.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기억과 사유에 대해서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기억과 사유가 버려진다라고 하면 사유를 안 하나? 이러면 아니죠. 수행이 깊어져도 사유는 더 심화된 의미의 사유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지긴 버려지는데 어떤 기억과 사유냐라고 하니 세간에라고 말해진 거죠. 세간의 기억과 사유가 버려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세간적이지 않은 수행의 과정에서 저 깊은 곳에서도 행위가 작용하고 있는 거지 단지 삼매에 들어서 삼매를 붙잡고 고요함에 젖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마음이 삼매를 토대로 마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행위를 하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세간의 기억과 사유가 버려진다라는 요 세간이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참고적으로 좀 보고 가자면 여기 세간이라는 것이 개하시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빠히따따싸 위하라또 예 게하띠싸 게하시따 사라 상까빠 이렇게 나오거든요. 게하띠싸 게하시따 사라 상까빠. 이럴 때에 요 게하시따를 세간에 이렇게 번역을 했고 사라가 기역이고 상까빠가 사유예요. 이때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게하시따라는 저 말이 보통은 이 말이 제가라고 쓰이는 말이에요. 제가라는 말은 뭔지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를 떠난 출가고 법우님들은 출가하지 않은 제가지 뭐. 요 개념은 우리가 명확히 아는 거잖아.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다른 번역본들 보면 제가의 기억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굳이 제가라고 번역하지 않고 세간이라고 번역한 게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데 그 버려져야 하는 것이 꼭 출가하지 않은 제가적인 삶에 대한 것만 버려지면 되는 것일까? 라고 하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표현하자면 단계적으로 버려져야 되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세상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고 해탈된 삶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라고 번역하는 일은 조금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세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세간으로 번역되는 것은 타당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몇 가지 경전들을 보면 특히 이제 마찌마니까야 137번 육처 분석경이나 이제 이렇게 좀 몇 개 경전을 연결해서 보면은요. 자, 게하시다. 요 말이 이제 제가야. 그런데 용례적으로 보면 게하시다의 상대 역으로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빠빠짓다. 요게 출가거든. 출가자. 그러니까 제가냐 출가냐 이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육처 분석경 말씀을 드렸지만 게하시다의 반대말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네캄마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출리. 예. 출리. 요거는 그래 출리잖아요. 요거는 출가고. 근데 출가하고 출리하고 의미가 같나요? 다르잖아. 출가라는 것은 하여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가 되면 출가한 거야. 근데 출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거와는 좀 다르죠. 모든 출가자가 다 출리되었냐 하면 그러진 않다고. 출리라는 개념은 경전에서 보면 출리라는 말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데 이게 보니까 뭐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요점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경우에 쓰여요. 하나는 욕계를 넘어설 때 욕계를 극복하면 이게 출리야. 그래서 네캄마라는 말이 이게 이제 보통 이 말의 반대말이 까마잖아요. 그죠? 까마와 네캄마에서 소유라고 하는 욕계, 소유의 삶을 넘어선 이게 출리라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때로 경전에 보면 출리가 욕계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중생의 세상을 넘어서는 것도 출리로 나와. 그러니까 엊그제도 우리가 예류자 되는 일이 어려울까 쉬울까 이런 것도 봤지만 기본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소유의 삶이냐 존재의 삶이냐라는 이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으로 가잖아. 이러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해탈된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이거를 출리라고 네캄마라고 표현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출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돼요. 욕계를 넘어서는 거, 중생 세상을 넘어서는 거. 이런 상태에서 개하시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출가한다라는 빠빠짓다하고 출리라는 네캄마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개하시다라는 말은 반대말이 두 개죠. 그죠? 반대말이 두 개라서 출가와 출리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출가라는 말의 반대말은 제가 한 가지겠지 뭐. 그리고 네캄마라고 하는 이 말은 반대말이 몇 가지가 있나요? 방금 보았지만 개하시다라는 이게 개하시다의 반대말이 네캄마잖아. 네캄마의 반대말이 한 가지는 개하시다거든. 근데 그래 방금 지은 또 하나의 반대말이 까마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개하시다라는 말을 일방적으로 제가라고 말할 수 없고 네캄마라는 말에 반대말을 일방적으로 까마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까마의 반대말은 네캄마 하나밖에 없죠. 빠빠짓다의 반대말도 개하시다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이거 개하시다하고 네캄마하고는 의미가 두 개야. 그래서 네캄마는 이렇게 욕계를 넘어서는 거와 세상을 넘어서는 두 가지 의미의 출리고, 출리라고 하나로 번역은 되지만 의미가 다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보부님 이거 욕계를 넘어서는 거하고 세상을 넘어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번역은 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런가 하면 개하시다라고 하는 이거는 분명히 출가의 반대말이기도 하지만 네캄마의 반대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라고 일방적으로 번역할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하면 네캄마의 반대말이라는 의미를 못 담잖아. 그러면 이제 이 개하시다라는 것은 출가의 반대말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가 되는 거죠. 출리의 반대말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이 부분을 세간이라고 쓴 거야. 그럼 이 세간의 의미는 뭐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욕계 세상이라는 세간, 욕계 세상이라는 세간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말은 욕계를 넘어서는 출리가 되는 거지. 그런가 하면 다른 경우로는 중생세상,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네캄마의 반대말. 이때는 이 세간이라는 것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하시다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제가로 번역될 수 있지만 세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가 제가 여기서 세간으로 번역한 의미고, 그렇다면 여기서 세간의 의미는 뭘까요? 세간 중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세간의 2번. 중생세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상. 그리고 수행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욕계 중생으로의 그 욕계 중생 세상과 관련한 기억과 사유가
버려질 거죠. 더 올라가면 색계 중생 수준으로의 기억과 사유가 버려질 거고, 더 올라가면 무색계 중생 수준으로의 기억과 사유가 버려지고 해탈된. 사실은 이러한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중생세상이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기억이고 사유인 거잖아. 이거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완전히 넘어섰다라고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억과 사유, 이러한 삶이 실현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여튼 경에서 후령부가 말하는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라고 하는 이거, 바로 신행을 고요히 해서 고요히 하는 시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해당하는 욕계만큼의 기억과 사유가 버려지든, 색계만큼의 기억과 사유가 버려지든, 무색계만큼의 기억과 사유가 버려지든, 이런 의미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제가의 기억과 사유가 아니라 세간의 기억과 사유다. 요거 요 의미를 오늘 수업의 마무리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후려문화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이게 버려지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버려지는 만큼 수행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 수행이 높아지는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심은, 마음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삼매에 들어진다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죠.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수동태로 번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삼매에 들까요? 이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매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제거해 나가면 방해되는 조건들이 버려짐에 의해서 삼매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에 의해서 나는 따지자면 수동적으로 그 조건에 맞는 삼매 상태에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삼매에 들어가자라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삼매의 조건을 만드는 일을 하고 조건이 만들어지면 나는 삼매에 들어가지는 거야. 수동적으로. 이런 개념을 담고 수동형으로 번역을 한 거죠.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념적용의 호흡 수행 한 부분을 오늘 마무리한 거로 할게요. 마무리했다라고 해도 좀 그렇네.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그동안 나눠드린 경전이 몇 개 있죠. 요 보리땅경하고 여섯동물 비유경 요 두 가지, 그리고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흙을 씻는 사람 경하고 상경이죠. 상경 요 두 가지 해서 4개의 경전을 요 자리, 지금 이제 신념처경에서 호흡 수행을 말하는 요 자리에서 요 경전 4개는 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행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각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요 4개의 경전을 가능한 한 좀 빠른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이어서 신념적용 진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신념적용의 호흡 수행의 요 자리를 설명하는 그 진도를 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